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의 마지막 날이죠. 이번 한 주에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힘차게 또 귀한 또 주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때 온 가족을 데리고 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돌아갔다라고 저렇게 배웠죠. 그런데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던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고. 기적을 보이라는 거죠. 바로 앞에서.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단서를 덧붙여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완악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이건 억지로 그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억지로 하나님께서 조정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완악하게 하사라는 것은 완악해지도록 허락했다라는 의미, 유기했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약을 먹입니다. 약을 먹일 때 어때요? 아이들이 약을 잘 먹나요? 안 먹죠. 입에 억지로 막 먹여도, 입을 때로 벌려서 먹여도 뱉어내죠.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약을 뱉어내면 어떻게 돼요? 야, 안 되겠다. 좀 쉬었다 먹이자. 바로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하게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완악하게 되어지도록 두셨다는 거죠. 그냥 허락하셨다는 의미.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예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건 역시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거역할 텐데 그건 역시 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리 알고 있고 그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역경과 고난에 처할 때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 손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라는 거. 바로가 정말 완악하게 너한테 대할 거야. 하지만 그가 그렇게 완악하게 대한 것도 내가 완악하게 대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임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뭐라고 했냐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내 장자,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길 거절하니 내가 내 장자를 죽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에 역경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계획 아래, 손 아래 있다. 이 사실을 확신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이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싸울 것이다. 바로가 너를 거역할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정말 바로가 그 아들을 아끼듯이 나도 너희를 아끼고 바로가 그 아들을 위해서 너희를 대적하듯이 나도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라고.
결국에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의 아버지. 이 사실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비가 그 자녀를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정말 성경이 신약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줘. 악한 자라도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악인도 정말 자녀를 아낄 수 있어. 자녀는 아끼죠. 마찬가지로 악인도 자녀를 아끼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과 정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어느 날 교통사고로 아내와 어머니, 딸을 먼저 떠나보내게 돼요. 그의 표현대로 하면, 그분이 책에 그 이야기를 썼는데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기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 내일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또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높은 점수를 맞게 해달라고, 또 연말에 승진 기회가 있으니까 좀 승진하게 해달라고. 물론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자녀나 아내나 어머니의 생명에 달린 기도보다는 덜 중요하죠. 그날에도, 사고가 있었던 그날에도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자기 기도했대. 그런데 기도응답은커녕 사고로 셋다 넷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제 홀로 남아서 아내도 없이 남겨진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우리 가족 중에 세 사람을 사고로 잃었다. 그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다. 내게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그 무엇도 나는 만나지 못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를 즉각 치유해 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나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맞붙어 싸우던, 싸우지 않던, 도망가던, 그렇지 않던, 항복하건, 그렇지 않건, 고통은 고통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응답되었다. 여러분, 참 맞는 말이죠. 고통은 고통이에요. 고통이 남겨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고통에 맞붙어 싸우건 그렇지 않건, 도망가건 그렇지 않건, 항복하건 그렇지 않건, 고통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 난 홀 아버지로서 남은 세 아이를 키우는 특권을 누렸다. 나는 기도로 그들을 키웠다. 11년이 지난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은 사고로 곧 상처를 받았지만 또 은혜로 둘러싸인 특별한 사람이다. 또한 나는 나와 같은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게 되었다. 환난 중에 내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 안에서 일하셨다. 우리 아이들은 사고로 상처받았지만 또 은혜에 둘러싸여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나 역시 환난 중에 받은 위로로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안에서 일하셨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해합니다. 과연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있다면 좋겠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불면과 고통의 날들을 지나고 내린 결론은 고난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고난은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직접 고른 선물이다. 그 선물은 하늘의 하나님이 신중히 고를 만큼 가치가 있으며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직접 고른 선물이다. 그 고난은 하늘의 하나님이 신중히 고를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모세가 지금 돌아갑니다. 근데 바로가 완강하게 거부를 해요. 그리고 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더 많은 고통과 핍박을 행합니다.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 우리에게 계속 허락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임시로 이것들을 허락한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어떤 어려운 어떤 형편의 환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손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우리와 동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받은 위로로 위로하게 하실 거예요. 결국 고난은 우리에게 선물로 기억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